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백 원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벌어진 어떤 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미디어를 자주 접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 소리를 듣게 되면서 번영을 믿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꾸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지만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 기도가 소용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말을 고백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사탄의 말을 고백하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처럼 두려움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듯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탐욕이 없도록 해라.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탐욕을 가지고 모으고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모으고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지 않느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 탐욕을 부리면서 모으고 쌓아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결국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소리 듣고 무서워하지 마라. 미래는 또 미래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현재 풍성하게 예비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풍성한 예비가 있을 것을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해라. 고백해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하고 담대하게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치해서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구나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원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우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일치해서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멘. 나는 믿음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는 믿음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아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나는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세상 경제와 경제 조건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나는 세상 경제와 경제 조건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나는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이겼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세상 경제와 경제 조건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나는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이겼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나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강하고 지속적인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지속적인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강하고 지속적인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묻고 푸는 말의 권세, 묻고 푸는 말의 권세. 마귀는 우리 말을 근거로 역사한다. 마귀는 우리 말을 근거로 역사한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귀를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실직했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낼 수 없게 되었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영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한 것이지만 이런 기도는 오히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마귀는 우리 말의 권세를 근거로 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묻고 푸는 것에 대해서 매고 푸는 것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천국의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들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마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마귀가 매인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땅에서 마귀를 매고 마귀를 금지시킬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묶고 마귀를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매고 푸는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런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라. 그런데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봐라.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 그러면서 매고 푸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교회의 권세를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주신 묻고 푸는 권세를 정리해 보면 마귀든지 죄를 범한 형제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묻고 푸는가? 기도로 묻고 푼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마귀를 풀어놓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참 중요하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번에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매번 일이 꼬이니 너무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푸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기도 방식입니다. 어려움을 말하면 어려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 버립니다. 두려움, 걱정이 가득해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귀를 풀어놓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아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 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직장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직장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직장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한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한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한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은 큰 영광과 번영의 삶입니다. 큰 영광과 번영의 삶입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모든 면에서 모든 길에서 나는 모든 것의 모든 면에서 모든 길에서 번영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번영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은
큰 영광과 번영의 삶입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모든 면에서 모든 길에서 번영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성공과 탁월함이 나타나고 증가합니다. 성공과 탁월함이 나타나고 증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성공과 탁월함이 나타나고 증가합니다. 아멘. 나는 결코 파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파산할 수 없습니다. 번영, 성공, 신성한 건강, 선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결코 파산할 수 없습니다. 번영, 성공, 신성한 건강, 선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풀어놓은 일상적인 언어들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혀의 재갈물리라는 것은 혀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속고 있는 거다.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혀를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는 그 사람의 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가 작다고 해도 인생을 다 불태워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혀로 인생을 다 불태워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고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효로 만든다, 소용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몸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혀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몸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서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혀에 건강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의 행로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바른 행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바른 행로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인생의 행로를 혀가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삶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혀가 그것을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처럼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혀로 그 행로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말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툭툭 튀어나가는 게 말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언어 생활에 젖어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는 사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말의 힘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도록 사람들의 언어에 사탄의 언어를 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생명을 말하기보다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비가 올 것 같아. 큰일이야. 걱정이야. 장마면 어쩌냐. 날씨가 추워졌어. 얼어 죽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춥냐.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눈이 빠질 것 같아. 두통이 너무 심해.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 죽을 지경이야. 온몸이 아파. 오래 못 살 것 같아. 올해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말 그냥 하잖아요. 나는 망했어. 경기가 너무 나빠. 되는 일이 없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잘 되기만 하겠어? 성경은 너무 어려워. 들을 때뿐이지 다 까먹어. 기억이 가물가물해. 치매가 올 것 같아. 나는 그거는 절대 못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한 번 못한다면 못하는 사람이야. 무서워 죽겠어. 안 되면 어쩌지? 안 될지도 몰라. 안 될 것 같아. 될 리가 없어. 나는 길을 잃었어. 나는 너무 외로워. 다 귀찮아.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곰곰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걱정, 실패, 질병, 약함, 오르락 내리락, 무능력, 파산, 절망, 외로움,
안 해, 못 해, 안 돼, 다 귀찮아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언어는 옛사람의 언어들입니다. 이런 언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우리가 날씨를 걱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질병과 실패와 가난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을 혀로 다 불태워버려야 합니까? 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아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하고 있어도 나는 성공이야.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모든 면에서 번영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삶의 기복이 심하고 자꾸 아래로만 내려갈 때도 나는 위로만 간다. 앞으로만 간다고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혀의 굴레를 씌우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와 평안과 건강과 부요와 기쁨의 영광스러운 삶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행로로만 걸어갑시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아멘. 나는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나는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나는 혀를 길들일 것입니다. 나는 혀를 길들일 것입니다. 사탄의 말, 사망의 말을 버립니다. 사탄의 말, 사망의 말을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나는 혀를 길들일 것입니다. 사탄의 말, 사망의 말을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아멘. 혀로 온 몸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혀로 온 몸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혀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혀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경로를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경로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혀로 온몸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혀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경로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멘.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 말은 강력하고 효과가 있으며 역사합니다. 내 말은 강력하고 효과가 있으며 역사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나는 아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 말은 강력하고 효과가 있으며 역사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나는 아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평안과 기쁨과 성취와 건강과 성공이 평안과 기쁨과 성취와 건강과 성공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경로를 확정합니다. 바른 경로를 확정합니다. 아멘. 평안과 기쁨과 성취와 건강과 성공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경로를 확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번영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번영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번영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말씀.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아멘. 나는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나를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돋는 햇살 같게 하십니다. 돋는 햇살 같게 하십니다. 내가 속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크게 빛나게 하십니다. 크게 빛나게 하십니다. 나를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돋는 햇살 같게 하십니다. 내가 속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크게 빛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점점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점점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끊임없이 빛나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번영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위로만 앞으로만 간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위로만 앞으로만 간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나는 끊임없이 빛나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위로만, 앞으로만 간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을 삽니다. 의와 평안과 건강과 부요와 사랑과 의와 평안과 건강과 부요와 사랑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을 삽니다. 의와 평안과 건강과 부요와 사랑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